반갑습니다. 이젠 법상에 올라오는 것도 조심스러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1965년도에 출가를 했고 청담 대종사 큰 스님 열반하셨을 때 동국대학교에서 해화동까지 운구 행렬에 함께 했던 그런 인연과 먼저 가신 혜성 스님, 현성 스님 이런 어른 스님들 제가 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스님이기도 합니다. 지금 절절히 오늘부터 나벌 8일까지 성도제일 기도정진을 하기도 하고 용맹정진 참선을 하는 선원에서는 7박 8일 동안 장좌불화를 하시기도 하는 때이기도 하고 또 2월 달에 가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열반하시는 그 과정 우리가 충분히 생활불교 속에서 느끼고 있는 일들이고 도선사는 제가 도서스님께서 주지하실 때 법회하러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구룡사에서 8시에 출발해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도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님들의 기도하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삼각산 도선사는 성지 중에 성지라는 그런 마음이 또 새삼 들었습니다. 제가 참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신심껏 살아왔던 그런 한 개송이 있습니다. 먼저 들려드리고 제가 주어진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합장들 하세요. 진묵겁전 조성불이었건만 유도중생 현세가 나셨네. 위의 덕상이 월윤만하사 삼계 중자 도사 아이시니라.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진묵겁 과거 무시겁내에 일찍이 깨달음을 이루셨건만 유도중생 현생아 나셨네.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네. 유의 덕상은 부처님의 32상 80종호의 원만 덕상은 보름달 같으사 저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길을 인도하시는 큰 스승이시나 하는 부처님의 찬탕송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출가해가지고 살아오는 동안에 늘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지내고 있는 부처님의 찬탄송이에요. 왜 60년이나 금생에 와가지고 절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편히 살고도 싶었을 것이고, 하지만 저는 도심에 와서 천막법당에서 출발해가지고 가건물 법당에서 부처님 금난가사를 통도사에서 모셔다가 100일 친견법회를 하면서 불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만부처님을 법당에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한테 간결하게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8단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서가열의 팔상상도, 도솔레이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들여다보면서 부처님의 생애를 근대사의 것만 이렇게 보자 하면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도솔천 내원궁에서 일명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또는 비로자나 보살로 계시다가 눈빈이 동산 이곳에 오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불기는 2570년입니다. 2570년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연호예요. 우리가 몇 주기 하는 것처럼 2570년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연도고, 거기에 우리들처럼 세상에 함께 어우러져서 사셨던 세월이 80년이니까 부처님께서는 2650년 전에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눈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셨을 때 사방칠보를 하시면서 천상천하의 유하독존이요 삼계 개고하니 아당안지하리라. 응? 하늘이 하늘 아래 우리 다 존귀하도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칠보를 걸으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모레 65명 불자들하고 인도 성지순례를 또 금년에도 갑니다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구담 고타마 실타르타라는 그런 이름을 지니고 29살까지 갑이라고 태자로서, 왕자가 아니요 태자로서 임금 서열 이제 1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높은 카스트 계급에 있었던 스님이 생로병사에 대한 것을 늘 관찰하고 아파하시다가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나 농경사회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으면 새가 와서 그 땅에 뒤집히는 사이에서 벌거지가 나오면 쪼먹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척 괴로워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29세 때 출가하십니다. 2월 8일 날이죠. 그리고 6년 동안 출가자의 길을 걸으셨다고 하는데, 북방불교에서는 또 6년, 12년이라는 설도 있지만 지금 세계 불교인들이 정리된 것은 6년 동안, 그래 갑이라고 그걸
9살 때 떠나서 설산으로부터 많은 곳에 다니면서 스승을 찾아다니고 고행 난행을 하시다가 6년 만에 깨달음을 이루신 것이 지금의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데, 부처님이 출가해서 6년 동안 사시는 동안을 훗날 수레하기를 뭐라겠느냐.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뱃살을 만지면 등뼈가 잡히고, 과거에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할 수 없었고 미래의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보리수화에서 마군중을 항복받고 35세에 정각을 이루셨는데, 부처님은 일반 사람들 같으면 바로 금이한양 가비라국에 갔을 건데 집에서 나온 지 6년 만에 깨달음을 얻고도 4년 동안 전법의 길을 다니시다가 10년 되던 해에 가비라국에 가셨다고 그럽니다. 그 부처님이 전법 선언하는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같은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고행자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이게 포교서는 전도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걸으시다가 2월 보름날, 음력으로 2월 보름날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의 드심으로 해서 청정법신, 원만보신, 1100억 화신을 들이우는 그런 경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여하튼 지금 나불 8일 성도제일을 일주일 남겨놓은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절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틈틈이 와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전해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그 80에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했고, 요즘은 강아지 집에서 키우던, 요즘 제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0km에서 12km, 조금 더 그러면 한 15km 정도씩 매일 걷습니다. 건강해 보이죠? 네. 아직까지 한 번도 병원에 검진은 받으러 갔지만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자랑은 얼마나 해도 그거 자신 가질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댕기다 보면은 애기들 유모차에 애기가 있으면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몰라. 내 새끼는 아니라도. 그런데 거기다가 강아지 모시고 다니는 이도 많어. 에? 참 가관이요, 가관. 그러는데 요즘 또 강아지도 이쁜 놈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강아지 49제 지내주는 집도 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에? 일체 유주무주 애원 고원 불자를 위해서 자비심을 들이운다면은 다 모든 생명들을 저는 축원할 때마다 그런 축원을 합니다.
세계 각국의 분쟁으로 희생된 영가까지도 저는 청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 절은 양산 통도다 불지종가에서 세운 절이기 때문에 늘 축원 말미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계산일에 화주시주 도감 별자를 오늘 또 축원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일일 기도, 3일 기도, 일주일 기도, 한 달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스님께서 주지 스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그 불자들은 복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스님들하고 함께 어울림을 가지면서 지낸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의 스승이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셨던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없으시지만 그 부처님이 우리들처럼 4대 육신을 가지고 함께 하다가 80에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얼마나 막 애간장이 녹는 이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감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열반이라는 말은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계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이고 저 사람은 해탈했어 하면은 그 사람은 번뇌를 끄는 사람. 번뇌가 뭐길래? 번뇌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화 잘 내는 사람, 신경질 잘 내는 사람, 짜증 잘 내는 사람은 딱 두 유형이 있어요. 욕심이 많거나 대단히 어리석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화를 내도 낼 때는 내야 해. 내도 바다처럼 화를 내면 돼요. 큰 바람이 불면 파도가 막 태산줄령을 무너뜨릴 것 같은 큰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 수심이 잠잠해가지고 거기서 미역도 크고 김도 크고 다시마도 크고 파래도 그런 것은 물이 뒤집히지 않고 그 수심이 잠잠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될 때는 관세음보살님도 11면 관세음보살님 얼굴을 보면요, 앞에는 부처님 얼굴인데 뒤에는 귀신 얼굴하고 있어. 11면 관세음보살의 그러니까 11의 그 형상이 있는데 맨 뒤쪽으로 가면 귀면상이 있다고요. 그건 왜 그래? 열악한 박복 중생들이 근기가 열약해가지고 변형되는 그 생각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도 귀신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 화를 낸 것처럼 해서 제도해야 될 사람은 화도 내야 되지만 속까지 뒤집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촌에서 가난한 그 시절에 동네 안악이 농촌에서 남편 술이나 먹고 뭐 이런 집 안악은 남편한테 화를 내지 못하고 자식들 남편이 시원찮으면 자식도 말 잘 안 듣습니다. 저는 말 참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막 퍼부서 대는데 나중에는 자지러져. 화가 지나치면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를 내도 속까지 뒤집히는 화는 내지 마세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슬피 눈물을 흘리고 막 엄청나게 아파하니까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그래. 열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자리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은, 이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온 사람 안 가는 사람 없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엊그저께 제가 15살 소년이었는데 75이라네. 엊그저께 소년이 70대 중반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그걸 감당해? 그러면 여러분들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면 시간 참 빠르지요? 무지하게 빨라. 유수 인생, 청산유수요. 그런데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겪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 몸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방일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여기야 오늘 새벽에 눈도 와가지고 제가 교무국장 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8시에 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눈이 도선사 주변에 있으면 산길이니까 더 일찍 출발하려고 했더니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저희들 눈 다 벌써 다 치웠습니다 해서 제가 8시에 출발해서 온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걱정 안 했어요? 집에서 누는 것 보고 도선사 가는 거 아마 갈등하다가 에라 하고 다 자빠진 일도 있을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않은 그 불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 이 산 중에 지금 교통이 좋아가지고 서울이지만 옛날 1000년 전에 이 도선사가 도선국사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얼마나 오지 이런 산 능선에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도선사 모르는 일은 없어. 내가 살고 있는 저런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통도사에 출가해가지고 통도사 주지도 했어요.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고 불교방송 사장도 했다. 지금 한 게 아니고 아주 어렵고 힘들 때 길도 안 닦아놓고 저 건축 허가 내준 그 케이블 TV가 선이 없어갖고 돈이 안 될 때, 그때는 막 돈만 들어가야 되고 수입은 아주 작고 할 때, 그때 그 방송국하고 같이 이제 함께 해오면서 참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를 넘기기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겠는가? 지금 제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간결하게 이렇게 가닥을 몇 개 잡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가닥을 잡아보면 지나온 시간 지금 몇 고개 넘고 계세요? 몇 고개? 인생이 12고개라면 지금 몇 고개쯤 내가 왔을까? 저는 한 11고개 정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 순식간에 몇십 년 지나가 버린 것 보면 남은 시간은 얼마인지도 불확실한데 그 시간은 더 빠를 것 같아. 그러면 불안해야 되겠어.
아까 부처님이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 당당한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 상락아정의 경계를 발현시키는 내가 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지 않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살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60갑자 한갑이면 오래 산다고 했는데 요즘은 70도 안 해. 보통은 미수 정도 되니까 88세 정도 되니까 식구들이 모여서 밥 한번 먹으면서 이제는 120살 사는 인생이란다, 또 이런 얘기도 해.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들 삽시다. 대답 잘하네. 근데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가 햄릿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써놓은 글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투영해 가지고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분이 서양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어 가지고 불교하고는 인연이 멀었을 건데, 그래서 그렇다, 깨닫기만 하면 깨달은 자의 선근과 지혜를 가지고 보리심으로 자비행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종교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보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이라는 말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걸 수행, 집착하지 않는 걸 수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참선하는 이는 참선해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그분은 참선에 꽂혀 있어.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참선만 이랬다. 어떤 이는 젊었을 때 절하니까 좋아. 땀도 나고, 몸도 유연해지고, 입맛도 돌아오고, 신심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이는 말이야 80, 90 먹은 이한테 절을 권해. 그러면 지금 근근히 걸어댕기다가 절하고 나서 이제 휠체어 타야 해요. 그런 것을 수순중생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수행이란 깨달음의 완성이다.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다. 죽는 것은, 이제 여기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죽는 것이 좋다고는 줄 알고 또 오늘 가서 끝낼라.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죽는 것은 잠자는 것 다만 그것뿐이다. 한 번의 잠으로 일체의 고통과 괴로움, 고뇌를 다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진정한 삶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 톨스토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또 이랬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얘기는 살아오기를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가나 내일 가나 10년 후에 가나 30년 후에 가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갈 수, 뻔뻔하게 산 사람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죽음은 해탈이요 열반이요 삶의 완성이라. 아까 부처님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는 그 열반이요 해탈이요 삶의 완성인데, 인간들은 바로 그 해탈과 열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도선사 불자들처럼 열심히 산 분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뭘 겁낼 거 있습니까? 무서울 거 없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절에 살면서 딱 하나, 포교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여기 지금 스님들께서 기도 열심히 하시던데, 저도 양 손에, 손바닥에 옹이가 박혀 있어요. 눈 밝은 이는 빌 거예요. 이게 목닥체의 공입니다. 오른손은 목닥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그래 손을 꽉 목닥을 쥐고 있어가지고 공이가 베꼈습니까? 그러는데 살포시 잡았으니까 목닥에 이렇게 부딪힘이, 목닥 치면서 부딪힘이 옹이를 베끼게 만들 만큼 젊은 시절에 열심히 기도했던 스님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만 이러진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은 비극이요. 그래서 우린 더 잘 살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떠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인생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면서, 오늘 9시, 8시 오셔갖고 지금 12시 15분인데 12시 15분 제가 법상에 올라오기를 벌써 30분이나 됐거든요. 30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양도 하셔야 되고 또 스케줄에 따라서 집에도 가셔야 되고 오후 기도도 동참해야 되고 하니까 법문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머리 한 소절만 제가 더 전해드린다면, 우리가 왜 중생이냐, 아까 탐진치 삼독 그놈 때문에 중생인데, 그것도 범부 중생인데, 중생이 우리들이 욕심 버리기는, 욕심이라는 거 버려야 어리석지 않고 화도 안 낼 건데, 욕심 버리기는 아까 말한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버리기보다 어려워. 욕심 버리기가 그렇다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그거 요즘은 길거리에 보니까 유기견도 많이 있기는 있더라만 웬만한 집 안 버려. 그 새끼라고 생각하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사랑하는 연민심 지니고 살기는, 사슴은 놀램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사슴은 더 놀램병이 있어. 사람 보면 정신없이 도망가.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연민심을 늘 한결같이 지니고 살기는 놀란 들사슴 가슴에 품고 있기보다 어렵고, 인색하고 옹색한 사람은 그 맛있는 완두콩, 마르고 난 완두콩은 송곳으로 찔러도 안 들어가. 그 여름에 완두콩 밥에다 얹어서 먹으면 맛있죠. 그 맛있는 완두콩도 말려 놓으면 송곳이 안 들어가. 그러듯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 심심심이 난가심이요 관시에 변법게 하고 창야의 불용심이라. 마음이라는 마음은 가히 찾으려고 보니까 어렵다. 그러나 그 마음을 넓고 광대하게 쓰면 우주가 다 그 마음 속에 들어와도 잘 안 보여. 마음이 얼마나 넓고 광대 무변한지. 창야의 불용침이라, 그 마음에다가 뭘 하나 세우려고 보니까 바늘 끝도 용납 못하는 게 마음이요.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주가 마음속에 들어와도 그 마음이 다
허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낫지, 바늘 끝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 옹색하고 인색한 그 마음으로야 살아서 되겠나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도선사 불자로서 스님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생활불교인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 기쁘고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 네, 대중을 위해 감로법만을 설해주신 큰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